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가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꼭 역사적인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사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 서론이 1장부터 3장 6절까지 그 다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배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역사적인 순서는 여기서 끝이 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시대의 예배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또 사사시대의 그들의 삶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부록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로부터 기업을 받았다 그랬죠. 그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죠. 그 사명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남아있는 적들,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약속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 전쟁하고 전투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 사명이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에만 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일컬어서 무슨 교회라 그럽니까?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끼리 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끼리 싸우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여전히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 졸개들이 남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려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녀조차도 어떻게 하면 좀 흔들어 볼까, 미혹해 볼까, 내 소유를 만들어 볼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너희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으니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나도 이 싸움 가운데 있고 너희도 그 싸움 가운데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내실 수 없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 남겨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3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면서 사명을 주셨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요? 왜 전쟁을 가르칩니까? 전쟁이 믿음의 시금석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믿음의 시금석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전쟁이. 또 전쟁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마귀를 이겨야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사마귀를 이겨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셨다. 이방 민족은.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가 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이방 족속들이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자, 싸움을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남부와 북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부 지역은 중심이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라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그 유다 지파랑 거의 이 분배받은 땅이 비슷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 이름이 뭘까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하면서 수가 굉장히 급격히 수가 적어졌어요. 세력이 아주 약화되었습니다. 왠고 하니까 이 광야 생활에 나쁜 짓이 아니고 걸려 넘어지기를 많이 한 거지. 그래가지고 시므온 지파의 수와 세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싸우러 나가기 전에 시므온 지파에 가서 하는 말이, 야, 나랑 같이 싸우러 나가자. 나랑 같이 싸우러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먼저 차지하자. 그러면 너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러 나갈 때도 우리가 가서 함께 도와주고 동참하고 우리도 전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한마디로 좀 요거 정의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연합이라. 예. 이게 교회 연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약하여져 있는 지파, 예? 싸울 힘이 없고 쓰러져 있는 이 성도 함께 싸우자. 나도 너희를 도우겠다. 너희도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함께 주의 약속을 이루자. 이게 교회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서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온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이깁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기억나시죠?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달린 겁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어가지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은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다 쫓아내지를 못했네요. 근데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를 못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골짜기에 철병거가, 말이 끄는 철병거이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를 못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왠고하니까 우리는 골짜기 하면은 다 뭡니까? 골짜기 하면은 그 산속의 골짜기, 계곡,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 골짜기에 병거가 다니나? 그 골짜기에 병거가 있다고 못 쫓아내나?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 성경의 골짜기라는 건 산지와 반대되는 말인데 평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계곡과 같은 골짜기가 아니고 산지 아니고 저지대,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평지. 조금 전문적인 말로 하면 쉐펠라. 이거는 가봐야 알지요. 쉐펠라, 평야와 같은 넓은 땅을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병거가 기동하기가 아주 좋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다녀야 되는데 병거 타고 와가지고 치니까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는요. 북부는 중심이 되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요셉 지파. 그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는 지파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어 나가서 벳엘을
이기는, 베델을 쳐서 이기는 그런 승전도 거둡니다만은 그러나 북부도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사사기 1장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스불론하고 아셀은 조금 더 심각해요. 1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스불론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에브라임은 쫓아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고, 지금 여기 스불론하고 아셀은요, 이거는 아예 쫓아내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오히려 가나안 지파 속에 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이 쫓아내가지고 가나안 지파가 조금 살았다 이 말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에 거기 가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더 심각한 지파가 나와요.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거하였더라. 이제 다한은 아예 가나안 족속한테 쫓겨나가지고 아예 밀려나가지고 고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한 지파가 살다가 거기 못 살겠다, 이 땅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 땅을 찾아가지고 이주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주했습니까? 저기 북부로, 제일 위로, 이스라엘 제일 북부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집단 이주를. 그걸 약속하신 땅을 버린 겁니다. 약속의 기업에서 쫓겨난 겁니다. 버리고 위로 다 집단 이주를 해버렸죠. 그래, 집단 이주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약속의 땅을 지켜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지켜야지, 우리가 어디 가냐? 그리고 그 받았던 땅에 남아 있었던 가족이 있죠. 무슨 가족? 이거 봐요.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니까요, 금요기도회를. 마노아 가족은 이주 안 하고 자기가 원래 받았던 소라 땅에, 에스다올과 소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훗날 그 가정에 구원자 사사 삼손을 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사기의 서론에서 사사기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또 사사기가 어떻게 반복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계셔요. 자, 우리 주보에 보니까 사사기의 순환에서 먼저는 그들이 범죄합니다. 타락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참 묵상할 때마다 신기한 일인데, 이방 백성들은 자기 신을 잘 안 버려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대로 바알을 섬겨요. 몰렉을 섬기는 사람은 그대로 몰렉을 섬겨요.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이렇게 신을 바꿉니까? 자꾸 왜 이렇게 자꾸 버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 이제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것들 가만히 놔두시면은 뭐에 문제가 생기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수요 전도대가. 여러분, 이 타락한 범죄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그대로 놔두면 뭐에 문제가 생겨요? 자기 약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치를 취하셔야죠. 그 조치가 뭡니까? 팔아넘기는 거예요. 어디에? 이방 나라에, 이방 족속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 버리셨어요. 자기 백성이 이방의 손에 들어가면, 자기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면 평안합니까? 뭐 하기야 삼손 시대는 평안하다 하고 살았지만은 다른 신 섬길 때, 다른 왕을 섬길 때 평안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부르짖어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항상 구원을 하시지요?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셔야 구원이 있습니다.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그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통로,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사를 들어서 구원을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네. 그래 구원해놨더니 또 신을 바꾸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네. 계속 이 반복이에요. 사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이런? 뭐 이런?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이런 마음이 저만 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한번 저 말씀드렸던 목사님 이야기 같은데 오늘 제가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사역 하시면서 그 교목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미국으로 청빙을 받으셔서 샌프란시스코로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가 25년 동안 싸웠던 교회예요. 25년 동안. 근데 그냥 점잖게 싸운 게 아니고 치고받고 싸웠대. 재직회를 할 때 우통을 벗고 싸운 교회였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목사님들이 야, 당신 가면은 그 교회 1년도 못 버틴다. 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싸우나 다 살펴보니까 그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정도가 아니고 이까지 것 교회, 저까지 것 교회. 응?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교회가 널려 있는데. 이까지 것 교회 저까지 것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25년 동안 싸우는 꼴을 봤으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부임하고 첫 번째 한 일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가 우리 교회론을 다루지 않습니까? 다루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말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이까지 교회 저까지 교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보배로운 교회.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좀 우리 교회를 말하든 이웃 교회를 말하든 교회를 말할 때 항상 우리가 이 앞에 요거를 붙여갖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이걸 훈련을 시킨.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고, 그 교회가 얼마나 보배로운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다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보배로운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만 바꿨는데 25년 동안 싸우던 교회 4년 이후부터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뭐 이까지 끝 교회가 있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교회 같지도 않은 그 교회를 왜 하나님은 포기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또 징계하시고 또 때리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구원하고 그렇게 용서해 놓으면 또 돌아설까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내 백성들, 내 언약, 내 약속, 그거 지키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는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구나. 예? 사사기의 교회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담 본색의, 아담 자손의 본색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보면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것만 보면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것에 동조해가지고 공공연하게 교회를 비난하고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 사람이 무슨 권위로 손가락질 합니까? 하나님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만 보고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내 인생,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 망할 놈의 집구석,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며. 그거는 우리 인간만 보면 그렇고, 우리 상황만 보면, 우리 현실만 보면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인할 줄 알아도, 예수님 하셨어요. 부인한 줄 알고, 넘어질 줄 알고, 걸릴 줄 알아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지리도 복도 없는 내 인생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내 인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내 인생. 하나님의 보배로운 우리 가정, 거룩한 우리 가정, 영광스러운 우리 가정,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한번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느냐? 이유는 우리가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째는 신앙 계승에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고 있나? 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 계승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이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가 봤더니,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안 지었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라. 이제는 그 내 손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은 이기게 하셨지만은, 전쟁의 신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농사의 신이기도 하신가? 농사를 잘 짓게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 그런 신이신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백성들을 보니까, 야, 농사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 신을 잘 섬겨야 비도 오고 수확도 많아지고 생산력이 많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바알은 이 날씨를 주관하는, 비를 주관하는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혹은 아세라는 다산, 또 풍요를 주관하는 여신이라. 그래서 이게 이 남신하고 이 여신하고 금술이 좋아야, 이 둘이가 금술이 좋아야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가 뭐냐? 이 두 신, 남신하고 여신하고 이제 금술이 좋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제사라. 그래서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신전에 가면은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은 그걸 보고 바알과 아스다롯, 남신과 여신이 그걸 보고 둘이가 금술이 좋아져 가지고 우리한테 비도 주고 풍요도 준다, 이렇게 믿었다.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을 카데시라 그러는데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거든요. 그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여자들이다. 거기서 창녀가 나와요. 왜 창녀가 거룩한 여자? 이 신전에서 일하던 여인들. 그와 같이 난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는 다른 게 아니고 풍요의 신이고 물질주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농사 지어야 된다 생각하면 이렇게 잘 빠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농사 짓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손으로 농사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바알 종교에 잘 빠지는 겁니다. 내가 농사 짓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바알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와 쾌락을
부추기는 종교가 바알 종교. 그래서 다 그 바알 종교에 빠졌더라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전이 없다 뿐이지. 신전이 없다 뿐이지. 바알과 아세라 상이 없다 뿐이지. 이 일이 이 세상 가운데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구별되지를 못했죠.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을 상실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신도 받아들이고 제사도 받아들이고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되는 대로가 열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결혼이래요. 이방 결혼이, 불신 결혼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실패하고 타락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참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결혼해야 되는 처녀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믿는 처녀, 믿는 총각들은 너무너무 귀하고 또 독신의 은사는 없고 참 답답하지요. 그 결혼은 우리가 합니까? 네? 결혼은 내가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결혼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서론을 살펴봤는데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속과 싸우는 구별되는 전쟁을 포기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급속하게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 방탕주의, 여러분 우리가 이 바알의 종교와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습을 보면은요, 아이고 이까지 끝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실패하고 타락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어서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